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신 하나님께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주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를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더라.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하늘의 주여 소망되소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밑가린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리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살리라.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영광스러운 그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의 아들 살리라. 주님 따라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리치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하는 살이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저희 제자들 성도들 다 함께 모였습니다. 주말 동안 자연의 무서움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의 상황을 보며 하루하루 안전하게 살아가고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생명, 가족, 그리고 소전하고 어려운 시간을 기억하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을 채워주셔서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시게 하시고 또 저희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고 채워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은혜 부어주세요. 그리고 예배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오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인간의 나약함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여 이름이 걸고 기름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시간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지 못하시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지킴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는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붙이셨다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내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미주리, 아칸소, 테네시, 일리노이 그리고 우리 켄터키까지 한 번에 5개의 주를 관통한 그런 토네이도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쓰러졌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큰 재난을 당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돌보심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연재해는 사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지만 사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겨울에도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그래서 토네이도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그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고 그것을 잘 보존하려는 그런 삶의 자세들이 있어야 될 것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은 얼마나 자주 읽으시는지요? 성경은 얼마나 자주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고 싶지만 먹고 사느라 바빠서, 공부가 바빠서, 일상이 바빠서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라고 하는 게 정확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성경이 TV 드라마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준다면 성경을 읽겠지요. 성경이 유튜브보다 훨씬 더 좋다면 그러면은 재미있다면 성경을 읽겠지요. 근데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이 끌린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끌리니까 재미를 주니까 또 감동을 주니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건데요. 성경이 세상의 흥미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우리의 그 눈길을 끄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은 영혼의 재미, 영혼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험하게 되면 영혼의 재미와 영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성경을 더 읽고 싶고 알고 싶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은 것이 우리 삶에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12월에서 둘째 주일인데요. 12월 둘째 주일을 모든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미국에 있는 또 세계에 퍼져나가 있는 한인교회들은 성서주일이라고 지키게 됩니다. 성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성도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으로 주신 그 계시를 성경의 본질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성도의 이해와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날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또한 각 나라마다 있는 성서를 발행하는 성서 공회를 통해서 그 성서 공회를 통해서 아직 제대로 된 그런 인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나라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일 역시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바로 성서주일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서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1899년이라고 해요. 근데 성서주의를 가장 먼저 지킨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성서주의를 만들고 지킨 것이 1880년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선교사가 들어온 게 1885년인데 1899년에 성서공회 주의를 세웠다. 그리고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얼마나 성경에 대한 그런 인식을 처음부터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노력하였는가, 또 일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우리 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1930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그 신앙 고백에 들어가는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신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실행에 중요한 표준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선포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소망의 왕으로, 또 평화의 왕으로, 기쁨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또한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성서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바냐를 비롯한 오늘 성서일과의 백서들은 기쁨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명령적인 그런 선포도 이어져 있고, 오늘 스바냐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서들에서는 기쁨에 대해서 오늘 성서일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기쁨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마 기쁘지 않을 때 기쁨을 크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쁘고 기분이 좋을 때는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기분 좋은 일 하나 더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기쁘지 않을 때, 슬플 때, 굉장히 이렇게 낙심해 있을 때, 무언가 이렇게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바닥에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에는 아주 조그만 기쁜 일이 있어도 이렇게 훅 하고 일어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그 어떤 단어는 굉장히 좋은 기쁨, 아주 좋은 그런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역설적이게도 기쁨이 하나도 없을 때, 아주 회색빛에 가까운 그런 내 영혼의 상태일 때, 그때 기쁨은 가장 빛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거라고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기쁨의 소식이 가져올 그런 어떤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본문이 선포되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는 어린 그 유다의 왕 요시아라고 하는 그 왕이 집권을 시작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린 왕 요시아가 집권을 했을 때, 그때 유다의 상황은 바로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형제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한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눈부신 개혁운동을 벌이긴 했지만 그 아들인 므낫세, 그리고 아몬의 통치기간 동안에 그 성과는 히스기야의 업적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왕의 잘못된 통치로 말미암아서 유다의 근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유다 전역에는 우상 숭배가 횡행했습니다. 지배층의 부패와 타락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 와중에 겨우 8살짜리 왕 어린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근동의 강국 아시리아를 유다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시리아가 신흥제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시리아와 바벨론 이 두 나라 간의 어떤 싸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유다는 지켜보면서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될 것인가 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격변하는 국제정책 속에서 약속인 유대의 그 위치는 이웃 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더 눈치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바냐가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선포를 시작합니다. 나라의 상황이 어지럽고 위태롭고 한 상황에서 선지자가 예언자가 좀 백성들한테 좋은 이야기, 마음이 격려되는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스바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치열업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스바냐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쓴소리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곧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지금 스바냐는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1장에 이렇게 1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스바냐는 선포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이렇게 1장 2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경고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은 남는 것이 그냥 집터만 남는다, 부스러기만 남는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그래도 토네이도가 지나가도 어느 정도 자연도 조금 살아있고 뭐 동물이나 사람들도 남아있을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그 경고는 모든 것을 쓸어 없애겠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경고. 마치 우리가 우주의 무슨 해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재난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던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선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던 피조물에서 버림받은 존재로 몰락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불의한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그런 피조물들을 절대화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바알 신상을 깎아서 또 그것에 절하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는 현대에는 조금 더 그 우상의 모양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물질들, 특히 돈을 우상시하는 그런 현대인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을, 권력을, 명예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현대인들.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그 우상 숭배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뭐 세상에 다 그런데 어쩌란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을 섬긴다고 당장 망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돈이 우리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조금 잘못해서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제일 힘센 권력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사람들은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달려간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스바냐는 이렇게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날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우상 숭배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고 하는 그런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들을 향한 예언의 시작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의 시작입니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포가 지금은 바뀌어서 무언가 따스함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현재와 미래는 아무렇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그리고 그의 진노가 바로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사실 스바냐의 예언이 끝나고서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지죠. 하나님을 바로 믿던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들, 하나님을 순종하던 사람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상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백성의 팍팍한 삶이 계속해서 아마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모든 주변에 있는 힘센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사람들은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를 하실 때 어떠셨어요? 기도를 해도 어두운 마음이 잠깐 동안은 좀 없어집니다. 근데 다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눈앞에 닥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몸은 만신창이에 의지할 사람도 없는 사람들, 나라가 곧 망하게 될 백성들이 지금 선지자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한다고, 노래해라 한다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근거에 대해서 스바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그 날과 그때가 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근데 저는 약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이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찾아놨는데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옛날 사람인 티가 납니다.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 그 부분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무엇을 해줘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옆에 그 사람이 있으면 기쁜 것입니다. 옆에 그 사람이 있으면 안정이 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 그 대상을 서로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안정이 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자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의 존재 자체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최근에 했어요. 제가 스쿨버스를 몰고 테이지 크리그 로드를 따라서 쭉 내려가고 있는데 뒤에는 아이들이 가득 타 있습니다. 시끌시끌하죠. 중학생이니까. 근데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아빠! 아빠!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예쁜 목소리로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 누가 아빠 한국말이네 그러면서 딱 보니까 주은이가 옆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고 아빠 아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그때는 그냥 아 주은이네 그러고서 빵빵빵 같이 해주고선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아이들을 하나 둘씩 내려두면서 제 안에 무언가 이렇게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아빠가 스쿨버스 운전하면은 창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창피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아빠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간다고 아빠처럼 마주쳤다고 아빠 하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사람들 다 들리게 소리를 질러서 아빠를 부를 수 있다는 그것 자체 때문에 제가 뭔가 이렇게 뭉클해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이후에 주은이한테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왜 그때 아빠라고 그렇게 무슨 마음이 들어서 아빠를 불렀어? 라고. 아마 그 마음에 아빠라고 하는 거 웃겨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빠라고 반가워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는 반가움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반가움이 큰 딸의 두 마디 외침 때문에 제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제 마음에 뭉클함이 있을 수 있었던 거는 그 딸의 사랑을 제가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께서 아마 제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얘들아 라고 얘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가슴이 기뻐올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는 크게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요구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돈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순종하면서 잠시 또는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요구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라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시간을 상상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아마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곤고하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며 노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의 팍팍함을 한순간에 떨쳐낼 기쁨으로 가득 찬 노래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오늘 세 번째 축복을 켰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왕으로 불리우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바로 변했습니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 순간에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세상이 확 바뀌었을까요? 21세기인 지금은 좀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바뀌었을까요? 사람의 몸으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여전히 싸우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바냐의 이 말씀을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주님께서 모든 포로들을 되돌려 오실 것이고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 무너질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공의로 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해서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실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오늘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기쁘다면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대하면서 가지게 될 그 기쁨은 훨씬 더 큰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과 성서주일을 겸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아니 오히려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는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의 삶의 언어로 재해석해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기쁨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모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을 주의 거룩한 나라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오늘 제정공동체에서 함께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 성서주일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기도는 강효석 사모, 성경봉독 소피김 성모님께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들 소식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근원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선교지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 전파에 있으시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서성현 선교사님은 잘 도착하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와 청년부 모임 줌으로 모이는 것, 또 토요 새벽 예배 줌으로 모이는 것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벽걸이형도 있지만 이렇게 탁상형으로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뒤 이렇게 되어 있고 교회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탁상용이나 뭐 벽걸이형이나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전도용으로 또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사용하고 조금 남은 것들은 저희도 이제 전도용으로 서울마트나 또는 동해마트에다가 조금씩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달력이 필요하잖아요. 달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예쁜 달력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주시면서 우리 교회 달력이 나왔다. 특히나 이 모든 그림이 사진이 십자가 사진이기 때문에 그 귀한 작품도 감상하기 위해서 한번 1년 동안 가지고 있어라.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26일 주일 예배 후에 2021년 제자교회 당회를 모이려고 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새로운 2022년을 계획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니까요. 그날 예배 끝난 후에 여기에서 친교를 나누시면서 계속해서 당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길게 모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예상으로 45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감사의 시간을 잠깐 갖겠는데요. 올 한 해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라고는 말 못하겠고 한 번 빠졌어요. 텍사스 간다고 여름에 한 번 빠졌는데 계속해서 피아노 반주를 섬겨준 전주현 양에게 교회에서 작은 그런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나오세요, 소유자님. 사실 이게 9시 반까지 나와서 계속 연습하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감당해 줬기 때문에 감사해서 작은 표시를 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선의 말씀 나누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기쁨의 왕으로 오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지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